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좀 길게 읽어봤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에 보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전하냐면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분이 주라는 겁니다. 이때 주 속에는 구약의 언어 두 가지가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그야말로 로드입니다. 로드, L-O-R-D, 주님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주는 헬라어에는 없죠. 히브리어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아도나이 여호와, 전능하신 우주의 통치자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는 다름 아닌 예수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언약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누구의 나라를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1절에 보시면 아까 23절도 그렇게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요. 저 31절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나라이기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때는 하늘 나라인 거고요. 마가복음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복음에는 주로 천국이라고 나오고요. 누가복음에 가면 성경신학에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삭과 관련해서 저는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통적으로 삼위 하나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계속 얘기한다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 지금 본 내용으로 보면 균형이 깨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동시에 누구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242페이지부터 볼 텐데요. 제롬 베치의 문제점부터 보려고 합니다. 자, 제롬 베치의 문제점은 우리는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놔두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놔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되 두 번째 이제 바르트의 문제예요.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 선지자직, 3직만 얘기를 해요. 바르트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직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죠? 제사직이죠. 이제 그건 다 아시죠? 그것만 아시면 안 되겠다. 여러 가지 좀 아셔야지. 보낸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어쨌든 12월 말이나 1월 달에는 방학을 하니까요. 어쨌든 곧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자, 어쨌든 바르트의 기독론은 삼직이다.
그리스도 삼직이고 삼직의 순서는 무슨 직, 무슨 직이다? 제사장직, 왕직, 선지직. 일반 성도님들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신학 공부 시간이니까 다음에 이제 기독론이 나올 때 성경 신학에서 마태복음에서 선지직, 왕직, 제사장이 그 성경의 순서대로 되어 있다는 꼭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신다든지 공부를 소개한다든지 할 때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2페이지에 나온 그러면 죄론 배치의 이제 문제점은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죠.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건 여호와건 여호와라는 의미를 바르트는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어를 봤지요. 그 사람은 독일어 이제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요. 독일어 성경에도 영어의 로드 번역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를 한꺼번에 역사적으로 모아놨던 공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래도 여호와 얘기를 좀 구약을 얘기하면서 신약에도 조금은 언급을 하는데 신약 성경의 여호와 개념을 통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바르트나 칼빈이나 마찬가지예요. 칼빈 당시의 성경 구조가 벌써 이제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관복음 편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섞어서 예수님의 일생을 일대기별로 이렇게 쭉 정리하고 그 사이에 이제 서로 다른 내용들을 집어넣고 그러한 편집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칼빈 이후에 400년 후에 나타난 바르트도 그대로 따라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서구 신학에서 치명적입니다. 요즘 신문에 보면 우리 한국 개혁신학회를 만들고 한국 개혁신학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김영한 교수님 나오시죠. 우리 75세인데 어제도 부산 고신대에 갔다 왔는데 제가 꼭 한번 가고 싶었어요. 일단 고신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백서에도 나오죠. 장로님 고신재단에서 이제 박 목사님에 대해서 이단을 했던 적 나오죠. 제가 요즘 세대가 어떤지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요즘 세대들은 저보다 후배들입니다. 후반 40대 중반입니다. 고신대학교를 종합대학으로 만든 분이 이근삼 박사님이세요. 그분 아들이 지금 거기 고신대학교 개혁신학학술원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주관하는 분인데 제가 이 분위기를 좀 알고 싶고 이제 앞으로 교류를 해야 하잖아요. 모든 대적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열차를 타고 가서 이제 종일 갔다 왔는데 개혁신학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성경신학자들도 그렇고요. 조직신학자들도 그렇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대한 신문에도 보면 공관복음을 가지고 씁니다. 거기에 역사적 순서대로 예수님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은 대세입니다. 거의 다른 어떤 연구 전통으로도 그렇게 수백 년 지켜왔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말로는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두고 연구해야 된다고 이제 성경신학에서 여러분들 주장을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수백 가지의 연구들을 다 되돌려 놓고 원천 무효시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순서대로 놔둬야만 된다는 성경신학의 이 회복은 글쎄 학계에서는 아마 돌아오기가 쉽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모든 그런 성경신학을 신약 성경을 다 원점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요. 다시 이제 거기에 신문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공관복음을 따라서 연구하면 복음적인 해석을 내릴 때 복음적인 해석이라는 말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복음주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요. 그 사람이 개혁신학의 출신이면 예정론과 절대주권도 강조를 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일방적으로 교훈처럼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게 개혁신학의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바르트나 칼빈이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공관복음의 그 편집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을 연구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순서에 따른
예수님 속에 직임, 신분, 사역, 그 본성, 그런 성경신학의 구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 놀라운 이제 일이 벌어진 거고, 그걸 대안으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앞으로 이제 밝혔고요. 그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재론 배치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공관복음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 삼직에다가 맞춰요. 그러니까 제사장직, 그 다음에 왕직, 선지자기다 놓고 예수님이 인성이다, 신성이다, 신성이 본질이다. 바르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영원 중에 영원이 본질이다. 시간과 영원 중에 여러분, 시간이 영원으로부터 나와요? 영원이 시간으로부터 나와요? 영원이 시간에서 나와요? 막 헷갈리시죠? 네, 자, 이게, 자, 그, 시간이 영원한 데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관계. 그 다음에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은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부족하고 창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는 완벽하고, 맞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육을 입은 분이 좀 그래도 불완전하지 않을까요? 진짜요? 이러면 바르트 넘어선 거예요. 바르트는 이걸 두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을, 육의 몸을 입은 데서 출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창세전. 이 사람이 이른바 말씀의 신학자인데, 여러분 예를 들었잖아요. 그 히틀러가 독일 본대학에 있을 때 히틀러라는 그 나치 당이 창당이 되고, 모든 대학 교수들이 국가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전부 파면시키겠다고 해서 바르트는 파면을 당하고 스위스 고향으로 갈 때 마지막 강의에 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때가 후반기이기 때문에 후기 신학에서는 이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나가면서 그 마지막 강의에서 했던 말이 주석! 성경 해석을 말하는, 성경 뭐라는 얘기인 거죠. 주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강단을 내려가서 이제 쓴 책이 이 교회신학 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공부를 했고, 결국 그 주석이 뭘로 드러난 거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해는 삼직 중심으로 했고, 삼직 안에다가 사역도 넣고, 그 다음에 신분, 본성도 넣고, 그리고 본성은 시간보다는 영원한 것을 늘 앞세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될까?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이 어디니까? 창세전이니까. 창세전 은혜 계약이 본질이고, 거기에 또 제사장직으로 출발하니까 모든 사람을 제사장이 대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심판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 심판은 왕직이 하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겼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직으로 출발하는 그리스도론 중심에서는 벌써 거기에는 누구든 다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에서 구조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제도 뭐 한 8시간, 그렇지, 한 6시간 있었지만, 신학의 구조를 얘기한다는 것은 해봤자 과거에 있는 그런 틀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신학적 틀을 짜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신학의 구조와 성경의 구조는 동일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과거에 또 그렇게 이단으로 정죄했던 교단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학자들과의 소통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는데, 뭐 서너 명 정도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요. 제가 누구라고는 하지 않고 오이코스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고, 바르트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철학도 전공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거기서 매번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제가 글을 기고할 수도 있고, 기고한 글을 보고 더 궁금하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할 수 있는, 또 학회에 갈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기회가 되면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성경 권위를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러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그리스도의 직임과 본성과 사역, 이런 문제들을 바르트는
자기가 짠 구도 속에서 다 넣어버렸고 제사장직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원치 않았는지는 원치 않았다 그래요, 본인은. 나는 이거 원래 이런 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나는 강조하려고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제사장직의 앞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것은 제사장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죠?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이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게 여러분 제롬 배치의 문제점에 두 군데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242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자, 바르트도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예? 본다 그랬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242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에서 단지 원형 혹은 이념으로 암시된 자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안에 현존재로 있다. 그럼 아담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잖아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럼 그 인물들 하나하나가 전부 뭐로 있다? 현존재로 있다. 현재 존재하는 자로 있었다. 예수님이 거기에. 자, 따라서 신구약 성서의 본질은 동일하고, 그 누구라는 이름으로 봤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에서 단지 원형 혹은 이념으로 암시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 안에 뭐 한다? 현존한다. 그럼 아담이든 누구든 모든 인물들이 누구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전이죠. 저기 대치동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선배도 있었고 제 후배도 있었는데 저기 숭실대 다니고 단국대 다니던 그 신학 또 총신 다니던 선배도 있었고 후배도 있었어요. 한 서너 명 있었거든요. 다 신학 간다 그러더라고요. 가서 성경 신학 이제 공부했으니까 다 신학교에 가서 모든 이론을 다 씹어 먹을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4명인가 5명 갔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언약과 성취는 다른 데도 있다. 그게 다른 데가 여러분 칼바르트입니다. 이게 장신입니다. 장신에서는 근데 고신도 어제 보니까 바르트에 대해서 여기 있는 총신보다가 훨씬 더 많이 읽고 더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대화가 되겠구나, 이 사람들 앞으로. 그렇다고 바르트를 칭송하지는 않습니다. 뭐 대안이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본질은 동일하고 단지 외적으로 제공된 것만 서로 다를 뿐이다. 그건 오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인 것이고 신약은 오신 다음의 역사인데 그 안에 모든 사건 인물에 누가 들어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에 대한 언약이고 신약은 예수에 대한 뭐다? 성취다. 이게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바르트의 신학을 여러분 언약신약이라 그럽니다. 번역을 개약론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한신 쪽에 자유주의자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이제 바르트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장로교는 처음에 안 갔어요. 요즘은 가서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 번역자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심이다 보니까 언약보다가는 전통 보수주의가 언약이라는 말을 자꾸 쓰고 그게 싫으니까 아예 개약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개약신약, 개약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말로 말하면 바르트의 마지막 본인이 세우려고 했던 신학은 언약신약입니다. 그걸 언약론이라고 합니다. 왜? 신약이 구약이 뭐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현존재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이 땅에 왔고 방식은 다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 개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개론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권위를 확증한 그 개론의 구조를 본인이 본문으로 모아서 확인하지 않으면 그 말에 그냥 한순간에 가버립니다. 여기도 언약과 성취가 있구나. 뭐 저렇게만 꼭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언약 그 성경 신학과는 뭐 이거다 별 차이가 없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243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인데요. 사역의 구조 유비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계약과 이제 계약은 언약입니다. 계약과 성취의 해석의 틀 안에 있다는 뜻이다. 상호 근거 내지 상호 전망으로 구성된 구약과 신약의 상관성은 재밌습니다. 이 내용. 상이성 속의 동일성,
그리고 비연속성 속에 연속성이 들어있다. 이게 이른바 이런 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자 한번 볼게요. 사역의 구조 유비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구약의 구조나 신약의 구조나 그 구조는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세우고 그 나라 무너뜨리고 다시 또 그리스도가 오는 걸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나 또 창조해놓고 보존하는 내용이나 그 모든 내용들이 신약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를 보존하고 교회를 심판하시고 교회를 보존하는 거나 구약과 신약에서 차이가 없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역의 구조 유비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계약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 이걸 제가 테이프를 500개를 듣고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바르트 수업을 제가 신학과 수업, 전 철학과인데 철학과 수업도 아닌 신학과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팔짱 끼고 이걸 비판을 해보려고 했으니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참.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게 좀 아쉬워가지고 그때 이 신학을 가르친 분이 87년이니까요.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34년 전이잖아요. 그죠? 36년 전이잖아요. 맞습니까? 36년 전인데 그분이 바르트가 교의학을 썼던 스위스 바젤 대학교에서 바르트를 학위하고 온 분이었어요. 그의 첫 강의를 이제 제 학교에서 했는데 제가 들어갔죠. 그 신학교 강좌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수님 이런 비유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분은 바르트 후기가 아니라 전기 바르트가 사회운동 하던 목사일 때 27살에 목사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 그 석탄을 캐던 노동자들이 임금을 못 받고 그 임금을 받아주기 위해서 그 자본가들하고 이제 법적 투쟁을 해요. 초기에는. 사회운동을 하죠. 이제 그런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 이거는 이제 별 관심이 없어요. 이 교수는. 바르트 체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질문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수님께서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챙긴 것에 대한 이 시대의 의미가 뭐냐라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라고 했어요. 칭찬했겠어요? 앉으라고 했겠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 고리따분한 얘기 하지 말고 예수가 했던 그 일을 이 시대에 적용을 하는데 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 언약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들어가기 싫은데 그거 3학점 날리면 또 몇십만 원 내고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시험 문제가 뭔지를 보니까 뭐 바르트 전반에 대한 이런 거예요. 아이고 그래 끝까지 있을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답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구조의 어떤 확실성을 갖지 않으면 신학은 어떻다? 힘들다. 힘들다. 유사한 게 많거든요. 유사한 게 많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역의 구조 유비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계약과 성취의 해석의 틀 안에 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과 성취로.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로. 나중에 여러분 바르트주의자가 와서 하는데 앉아가지고 아멘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봐야지. 진짜 제가 바르트 보는 게 제 외골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글쎄요 환경이 좋아져서 뭐 학회를 우리가 주최하고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만 하면 장소를 부여하면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6편을 들었거든요. 논문을. 그분들이 논문을 쓸 때 적어도 10권씩은 다 기본적으로 보고 논문을 씁니다. 적어도 10권 정도. 그러면 6명이면 몇 권이에요? 60권이에요. 제가 60권을 하루 만에 다 읽어요? 못 읽어요. 하루에 한두 권도 힘들어요. 그런 전문 책들은. 그러면 학회에 왜 가느냐? 우리 여기 교수님 하셨던 이하경 장로님도 계시지만 학회에 왜 가느냐? 내가 60권 다 못 읽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60권 중에 그냥 누구도 알고 모두 다 아는 걸 소개할까요? 아니면 핵심적인 거 소개할까요?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먼 길을 간 거죠. 그리고 학회도 가려고 그러고. 모든 책을 다 읽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읽었던 수십 권의 책을 그날 하루에 핵심적인 게 뭔지를 15페이지 정도의 논문 속에다 다 담아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공유해요. 그 이제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접속만 할 수 있고 요즘은 또 뭐 번역기도 있긴 하지만 아직 번역기 가지고는 학회 못 들어가요. 질문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영어는 능통하게 해야 되고 저는 독일어권에 관심이 좀 많으니까 거기도 가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사전 원고가 먼저 오면 번역해서 보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자리에 뭔가 뭐 번역기를 돌리든지 해야 되겠죠. 거기 이제 학회 하루 이틀 참석하면 참가자가 10명이면 계산이 나오죠. 현재 가장 뜨거운 100권의 책을 소개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처럼 저건 저런 문제에 저 문제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거구나. 그런데 바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 신학에서 관심 있는 핵심 개념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성경 신학이 성경에 근거를 둔 거잖아요. 어디에 있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있는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후기 신학의 계약론, 언약과 성취를 말하는데 두고는 바르트를 말씀의 신학자 이러면 칼빈이 아니고요. 이 바르트주의자들은 칼빈을 넘어선 그야말로 말씀의 신학자 이러면 누구를 말하냐면 칼 바르트를 얘기를 해요. 자, 비슷하잖아요, 보시면. 자,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재밌죠? 상호 근거 내지 상호 전망으로 구성된 구약과 신약의 상관성. 상호 근거다는 말은 신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러면 뭐가 근거가 된다? 구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말하면 신약이. 이게 여러분 상호 근거예요. 그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성경 신학에서? 맞아요? 네, 오늘 아침에 양대근 장로님 성경 강론 1권 개정판 거기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 계시록하고 붙여서 강론하죠. 네. 자, 구약과 신약의 상관성은 볼까요? 상이성 속에 뭐가 있다? 동일성이 있다. 상이성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지배했던 역사예요. 그죠? 그거하고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막 상을 뒤엎고 말씀 전하고 한 거는 1000년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역사적 배경이나 인물들이 달라요? 같아요? 1000년 후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르트는 다윗 사건 속에 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 했던 그 사건 속에 이미 무슨 사건이 근거가 된다? 다윗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역사가 이미 다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상이하지만 의미로 보면 여기든 저기든 누가 있는 건 마찬가지다.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또 비연속성 속에 연속성이 있다. 여러분 말라기 이 기록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거든요. 440년 전인데 말라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한 50년경, 55년경부터 쓰여져요. 그 마가복음이 아마 55년경일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로부터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기간의 차이는 그걸 450년 잡으면 50년경으로 잡으면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500년. 그렇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쓴 거니까. 그럼 500년 사이는 여러분 단절이 있잖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뭐가 연속이 돼요? 책을 누가 계속 그냥 뭐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럼 뭐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답을 안 해도 돼요. 그게 비연속성이죠. 왜냐하면 바르트가 아니라 말라기 앞에는 어떤 뭐 스가랴를 보냈고 스가랴 앞에는 학개를 보냈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말라기 다음부터 뚝 끊어지고 사도들이 마가가 처음 썼다고 보통 하니까 마가가 쓸 때까지 500년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단절일까요? 연속일까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단절인 거죠. 그러나 바르트는 그 500년을 뭘로 보느냐? 어떤 비연속? 왜 비연속인데요? 뭐가 이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여러분 이제 신학원 이제 석사나 박사 과정이 돼요. 그래서 딱 잘하면은 그거 논문 써 내가 지도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뭘까요? 비연속성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진짜 이 성경신학 공부한 분들이 많나? 선지서에 약속한 바가 이루어지는 과정 아니에요. 다니엘서에처럼 공부 다시 하세요. 예, 선지서 공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권합니다. 자,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400년 기간은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이사야부터 약속하셨던 내용들이 전부 뭐 한 거예요? 성취되는 과정이죠. 성취 과정이기 때문에 단절이 아니고 바르트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비연속성 속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진 속성이라는 거예요. 바르트에 대해서 아멘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 맞잖아요.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이 말들이에요. 이 말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를 빼고 바르트의 후기 신학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 놔뒀으면 저 바르트주의자가 됐겠구나.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런 성경 그 자체의 구조가 가지는 권위가 아니면은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요. 예. 자, 그래서 죄론 배치의 문제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 바르트는 제사장직, 왕직, 선지직, 그리스도론 다음에 뭘 놓는다는 거예요? 예, 죄론을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심각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앞에 제사장직으로 이미 완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언약대로 이 땅에 와서 본인이 이루시는 일을 제사장직을 잡았으니까 신약에 이루는 것도 무슨 직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죄 문제가 아무리 드러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리 무섭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뭐가 먼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제사장직이 벌써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죄 문제는 뭐가 돼요? 심판은 약화된다는 거죠. 뭐가 이미 시작됐으니까. 제사직으로 속죄사역이 시작이 된 거니까. 이게 단지 논리적인 문제인지 신학을 전개하는데 이런 구조가 여호와 계시라는 것을 전개하는데 주권을 설명하는데 문제를 줄 건지 영향을 줄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조가 죄 문제를 부각시켜도 죄 문제를 없이 한다는 게 시작되는 것이 주권을 강조하고 심판을 강조하는데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애한테 야, 뭘 하더라도 너는 내 자식이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때로 잘못하더라도 너가 내 자녀이면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물려줄 거 다 물려준다. 라고 말을 해놓고 걔가 막 나가는 거 하고 그런 말 없이 말이 없어도 걔는 뭐예요? 내 고륙이잖아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걔가 막 나가고 내가 막 체벌하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있죠. 예, 크죠. 엄마 나 뭐 자녀고 뭐 내가 잘못해도 줄 거 다 준다며. 받은 개로서는 뭐가 돼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전부 뭐 하게 돼요? 정당화하죠. 당신 사해준다 했잖아. 당신 자녀라고 날 분명히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했던 그 말이 걔한테 뭔가 부모로서의 어떤 권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쪽으로 와요? 자식 쪽으로 가요? 자식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논리라는 거고. 이건 감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특히 신학에서 구조를 짤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과 성취, 섭리, 구도에서 여러분 아시는 성경 개론 구조의 어떤 부분이 이런 거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성경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 개론을 부분적으로 뭐다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떨 때 이제 문제가 되냐 하면 그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약부터 시작해서 단락을 나누는 데까지 시작해서 누군가가 했는데 개론하고 똑같아지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아, 해보니까 이거더라 확인하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구조를 다시 잡고 요약을 이런 차원에서 독자들에게 여기서 묶어서 요약을 해주고 그게 성경 개론 구조와는 다르고 훨씬 그걸 보니까 여호와 계시라는 게 더 드러나요. 그 안내서를 받으니까 더 성경 권위가 드러나요. 그럼 어느 게 맞아요? 성경 여호와 계시를 더 분명하게 증거해 주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 개론 이 저자는 열어놓잖아요. 항상 열어놓잖아요. 우리 교회 동역자 협회 4월 포럼이 바로 뭐예요? 성경 개론에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 문제가 있고 성경을 이해한 문제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질문을 하고 언제든지 포럼을 개최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244페이지는 선지직, 왕직, 제사장 구조, 그러니까 바르트한테 제가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그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으로 구조를 잡았는데, 그럼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구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을 넣어서 해석이 다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까 그 현재로 현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당신이 얘기를 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거기 다 누가 나온다?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럼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좋다. 그러면 나중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조를 잡은 제사장직과 왕직과 선지자직 그 구도로 창세기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출애굽기도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욥기도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말라기도 해석하면 되고 그 구조로 똑같이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해석의 틀을 잡으면 구약 성경이 다 해석이 되느냐? 못하죠.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르트는 죽기 전에 자기 친구한테 내 교회 신학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야 된다. 말씀의 권위가 확정될 때.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이제 The Bible Theology 사건이라고 보고 그걸 이제 학회에 책을 주고 발표했더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어떤 분은 또 해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이제 약간 대인 관계에 얽힌 이제 반론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 그래서 화이론 구조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245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요. 한번 볼게요. 245페이지. 바르트 스스로 칼빈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타당한 면이 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칼빈주의자들이 칼빈 신학의 핵심인 예정론을 형이상학적 관념 체계로 왜곡한 것을 비판하고, 그래서 바르트는요 예정론이라고 하지 않고 은총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무슨 사건하고 무슨 직하고 관계가 돼요? 은총의 사건. 그러니까 칼빈은 하나님의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이라는 말은 선택과 유기, 그걸 이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중 예정이 시작되면 그리스도의 무슨 직이 먼저 연관이 돼요? 이중이니까. 버리고 취한 거니까. 왕직이죠. 근데 바르트는 예정론을 무슨 표현으로 바꾼다고? 은총의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제사장 개념이 먼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칼빈 신학의 핵심인 예정론을 형이상학적 관념 체계로 왜곡하면 비판하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칼빈 신학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향을 회복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사장직으로 예정론을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은총은 누구 중심이 강조가 돼요?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바르트는, 이게 바르트 얘기입니다. 칼빈 신학 중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향을 회복하는 거다. 그럼 이게 자기가 짜놓은 구조에 맞잖아요. 무슨 직에다가? 제사장직에다가 만인을 구원해주는, 그러니까 버리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 시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칼빈은 예정론 이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자와 밖에 있는 자를 뭐하는 갈라놓는 사건이거든. 그럼 그건 심판 개념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무슨 직이 앞서요? 왕직이 앞서거든. 그러니까 왕직 다음에 왕직으로 선택한 자 다음에 선택한 것을 누구 안에서 선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다음에 들어오죠. 자, 보세요. 선택하고 버려요. 선택했어요. 그럼 선택의 근거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버리는 자는 누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칼빈의 구조는 누구 중심의 그 심판이 먼저 시작이 돼요? 하나님 중심에. 그러니까 이걸 신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론인데 그러면 기독론을 배제하느냐 바르트 칼빈은 그게 아니고 선택했을 때 누구 안에서 선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선택이 나오는 부분에서부터 1장 전체에 12번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매절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왜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맞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주되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거기에 주체도 보면 누구냐면 아버지죠. 그럼 그게 이제 신론 중심이어야 되는데 바르트의 의도가 여기 드러나잖아요. 칼빈 신학에서 뭘 회복한다? 그리스도 중심을 회복한다 이 말은 왕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무슨 직? 제사직을 수용하는 것을 구조를 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역사적으로 보면 바르트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피해요. 하나님의 물론 섭리이긴 하지만은 당시에 그 히틀러가 중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중세는 뭐 더 했는데 개신교를 믿었던 이 독일 루터의 후예들이었던 이 독일의 신학자들이 독일이라는 그 당시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국가로 봐요. 그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입니다. 나치가 있기 전에 독일 나라 이름이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모방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로마 제국, 그 앞에다가 신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그게 천년 중세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에 다시 도래했다? 독일에 임하게 됐다. 그 독일이라는 나라를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러요. 그 전통이 나치 때까지 이어와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의 통치자가 제사장직이 앞서는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 나라의 통치자가 동시에 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돼요. 그 삼직 중에 왕직이 왜곡되는 거죠. 그럼 그 왕직을 국가 원수가 국민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국회를 통해서. 나중에 다 국회도 해산해버리고 하지만은 히틀러가. 그러면은 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왕권은 단지 통치자 개념이 아니라 신성 로마 제국이니까 그 나라 자체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딱 선포를 하고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을 침략하고 살상을 하고 유대인들을 죽인다는 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저렇게 탄압을 받아야 되느냐? 목사들의 얘기, 신학자들, 나치에 동조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누구를 버린 민족이니까? 예수를 버린 민족이니까 또 자기네들이 벌을 받겠다고 조상들이 얘기했으니까 왜 얘기하잖아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 죄를 너네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나와 나의 후손들이 저 죄 다 받으면 된다. 진짜 못된 조상이죠. 당신 그렇게 못되게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 후손이 받으면 된다. 그럼 우리 조상 중에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악한 유대인들이니까 뭘 당하는 게 마땅하다? 멸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 죽이는 홀로코스트가 신학적인 이름으로 정당화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섭리일까요? 섭리가 아닐까요? 왜 웃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어넣어 버리면요. 신학이 왜곡되면 왜곡되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 신학이 신의 이름으로 뭐가 돼요? 형제를 죽이고 형제를 사단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화해 구조의 문제점으로 오게 되면 칼빈의 예정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누구 중심으로, 신론 중심을 뭐 중심으로 바꾼다? 여기 칼빈 신학에 나타난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향을 여기 있네, 세 번째 줄에 칼빈 신학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향을 회복한다. 그 칼빈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칼빈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했는지를 뽑아내서 자기 신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칼빈에게 있다. 이 면이 저는 뭐 다르게 비판하지만 이 면이 당시에 유럽의 개혁교회가 신의 이름으로 자행했던 만행을 받던 사람들에게는 바르트가 제사장직을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인류가 함께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유럽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혁교회가 무너지고 있지만 유럽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얘기하면서 바르트를 대거로 받아들이는 장로교 국가였던, 요즘은 아니에요. 장로교 국가, 장로교 신학이 있죠. 유럽에 그게 유명한 네덜란드입니다. 화란 신학이 그렇습니다. 화란 신학은 지금 칼빈주의자들은 동시에 누구예요? 바르트주의자입니다. 네덜란드도 엄청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점령할 때 보아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 영국하고 붙잖아요. 그럴 때 전쟁 후원금을 네덜란드 장로교 협회에서 후원해서 보냅니다. 우리나라 신사참배에 동참했던 교회가 그 태평양 전쟁 일으킬 때 모금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비행기 사준 것처럼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영국하고 또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에 헌금을 모아서 후원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학적으로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그걸 문화명령으로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미개한 아프리카를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을 점령해야 된다는 거나 같은 맥락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엄청 죽였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흑인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진짜 많이 죽이고 노예로 삼고 했잖아요. 이걸 진짜 일반 사람으로도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칼빈 해석을 하나님 주권이 아닌 무슨 직으로? 제사직으로 모든 인류를 화해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르트의 후기 신학을 성경으로 연관시키면 개약론입니다. 언약과 성취론이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면 그 후기 신학을 뭐라 부르냐면 화해론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르트에게는 화해론이나 언약 성취론이나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이나 그게 다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영미 신학자들이 바르트가 처음에 이 사람 신학 박사도 아니거든요. 처음에 책을 냈을 때는 뜨악하다가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서 영국 에든버러부터 시작해서 에든버러나 여러분 스코틀랜드 아시잖아요. 장로교 본산 아닙니까? 거기 신학에서 전부 바르트를 초청해서 바르트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줍니다. 그리고 현재 신학자들은 영미 신학자들 가운데 개혁 신학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의 숫자가 바르트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네들이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인류를 화해시킨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246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리고 화해론 구조 자체의 논리적 오류 이전에 바르트의 기독론은 기독론의 부각으로 끝나지 않고 신론을 압도하면서 계시 신약의 원형의 구조를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바르트 화해론 구조에서 성자의 위격 없이 성부나 성령의 위격은 수립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디로 돌려요? 성자에게로 돌려요. 성자에게로 돌리는데 성자의 사역 중에서도 무슨 사역? 화해 사역. 은혜의 사역.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기독론 중심의 화해론 구조 내에서 죄론을 배치하면서 성부와 성령의 죄에 대한 절대 주권적 심판권은 오늘 계속 얘기했죠. 뭐 될 수밖에 없어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이 조직신학이라는 말이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말 아시죠? 시스템에다가 형용사 만들면 시스테매틱이거든요. 거기다 디알로지 신학을 붙여요. 그럼 이런 면에서 보면 시스템이라는 게 구조라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죠. 그럼 기록한 말씀 그대로를 따라가는 성경 개론의 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성경 중심적인 신학 구조를 짜는 것에 보통 영향을 미친다?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이 확인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고 창세전의 계획을 이룬다 해도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으로 가게 돼요. 그럼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일이 여러분 삼직 중에 화해 사역밖에 없어요? 아니죠. 뭐도 있어요. 선지직도 있고 뭐도 있어요. 왕직도 있죠.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했던 모든 일들은 전부 그게 왕직이든 뭐든 간에 전부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다 제사직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게 돼요? 왜곡하게 되죠. 왜곡하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여러분 247페이지입니다. 나사렛 예수마저도 그리스도의 삼직인 바로 화해 사역을 이룬 제사직으로 종속시킨다는 거죠. 예. 조는 분이 하나도 없어서 재밌게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기록한 말씀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더더욱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우리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